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창세기 말씀과 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각 권별로 서로 뭔가 따로따로일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창세기하고 또 에베소서, 물론 다른 성경 요한복음도 그렇고 뭐 모든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서 다른 성경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하우링이 좀 없네요. 성경을 읽으실 때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자꾸 느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쉽게 접하는 거는 신약 성경은 좀 쉽게 접해지는데 구약은 굉장히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가끔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에요.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기 위해서 제가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리해야 할 메시지들이 있죠. 지난 몇 주간의 내용들 안에서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다. 하나님이 설령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들지라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죽이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더하면서 아니 이게 맞아? 어린애들을 다 죽이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이 선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있는 건 선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먼저 좀 인식해야 돼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그 삶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을 구별하시죠. 창세전에 구별하신 이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과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내어놓는 모든 것들, 의로움,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러죠. 그러한 것들,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행함을 수반하게 돼요. 행함을 수반하게 됨으로써 말씀에 따르는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위로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순종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런 모습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가 있을까? 어떤 행위가 있나요? 말 한마디 했던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위를 자꾸 어떠한 다른 일들을 행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 그 행위예요. 순종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간혹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배웠던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내용들에 관해서 좀 곡해하고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그 구원의 조건과 신약에서의 구원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구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서, 그러면 제사 드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성경이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나요? 그런 논쟁이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죠. 그래서 할례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순종을, 우리 배웠죠. 행연의 순종을 조건으로, 불순종하면 죽고, 이런 내용들 배웠잖아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 역시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역시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한다고요. 행위 언약 안에서 말씀을 지키라는 순종이 조건이에요. 은혜 언약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행위 언약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음이 폭로되죠. 그것을 아담이 보여주는 것이고 수많은 그 과거의 인물들이 보여주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를 계속 나타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은혜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 언약을 해서 그래서 그 순종이 여전히 유효하나? 누가 순종해?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 아래 누가 있어요? 믿는 자가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같이 딸려 있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써 우리를 순종했다. 그래서 너가 의롭다라는 게 칭의의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냥 추상적인 마음의 개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심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종을 누가 한 걸로 여겨주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렇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구약에서처럼 여전히도 그 구약의 율법을 다 몸소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킨 걸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맨날 죄 가운데 있다는 소리는 하고 막 이러니까 찔려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 과거에 들을 때나 공부할 때나 굉장히 불편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가 죄가 폭로가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먼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있고 그 엄청난 보화라는 사실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안에서의 그 죄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 안에서 평안을 알게 되고 안식을 알게 되고 쉼을 알게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사세요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값진 일인가.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선물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죠. 그런데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대가로 지불받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또 대가를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갚을 실력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노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내 헌신해서 받아내는 거니까 우리 사실 감사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계약에 따라서 내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나의 권리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너무나 엄청난 거를 그냥 주세요? 갚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죠. 자,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전사님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너무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그 사실을 다 마음속으로 품고 믿으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런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온전해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방향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방향성.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 건 굉장히 이 세상의 삶으로 봤을 때는 나를 손해나게 하는 일이에요. 귀중한 시간 내서 오는 거,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 내는 거 아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지금 여기 아까워하는 친구 있는 것도 알아요. 학생들 그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 나오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게 가장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보이던 것이 앞서 기도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전사님이. 그 중간에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따질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가치, 그러니까 먼저 세워져야 될 게 있어요. 자, 행함과 믿음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엇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막 드러내면서 그걸로 나를 뽐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죠. 믿고 나서 보니까 그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져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내 의지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고 나의 직업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 대가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짜투리 시간에 내가 이거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하늘에 앉은 자가 맞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맞죠? 그리고 나서 다른 스케줄을 세우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시간에서도 내가 내어놓는 시간들을 구별하시고 그거로부터 다른 것들을 계획하세요. 그것이 안 되면서 다른 거 다 하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맨날 그러한 신앙생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지, 내가 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예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삐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나 봐.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과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역할에 맞는 것들, 과정들을 겪게 하실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그냥 헤매는 것과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순번을 여러분들이 잘 정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가 뭐할까? 나에게 있어서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인간은 구약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구약에서도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계획은 실패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자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물 받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은요, 비록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영적인 신분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이 사실을 자꾸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환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기도 하고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겪어가면서 내가 더 성장해가고 조금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같이 부활한 자들이에요. 부활한 존재, 거듭난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신 분들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죠. 구별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종이며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해 누리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복을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맛보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게 복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을 가슴을 뛰게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요. 우리도 계속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온 세월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종교 행위 막 내어놓으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나의 믿음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하게 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12장 1절에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하지요. 간혹 영적 예배라는 표현에 관해서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일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영적 이런 표현을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홀리 하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영적 예배는 결국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영적인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막 배웠잖아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들을 받게 돼요. 모두가 다 이게 옳다, 이것으로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 예배는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지난 시간에도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씻음을 받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는 씻음 받았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믿음의 삶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 아래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걸 자꾸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를 생각해요. 하지만 차분히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한 단어 한 단어 안에서도 깊이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구나. 새 창조구나.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새 창조를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런 사실들까지도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런 사실들까지도 떠올리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애쓰고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거 하나 과제로 드렸어요. 하셨습니까? 과제가 뭐였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걸렸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분들은 과제를 받지 않으니까 학생들 과제 받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숙제해요 안 해요? 네, 그거 중요하니까 하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점수를 매겨서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교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해야 돼요. 말씀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욱더 중심으로 나아가기가 유익하니까.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서서히 단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 읽어오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내 바쁘게 사셨어요? 나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요, 이러신 분. 자, TV 한번 안 보신 분, 스마트폰 한번 게임 안 하신 분, 뭐 게임이 아니라 다른 거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그걸 예로 든 거는 예로 든 거잖아요. 예로.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은 없어요? 없어요. 네. 뭐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그 시간 동안 단 3분, 5분을 내어놓을 시간이 없어요? 없나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그 시간 자체가 아깝나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합시다 였어요. 자, 그러면 사랑 많이 했나요? 사랑은 또 할 수 있잖아요. 13장 읽는 것보다 사실 어떤 면은 사랑하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많은 거를 드리지 않잖아요, 지금. 13장 읽어보세요. 아니면 어플이라도 깔아서 성경 틀어놓고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아니면 하루에 한두 절씩이라도 읽으면서 묵상해보고, 하루에 5분, 3분, 5분 내세요. 많이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느껴야 우리가 묻어있는 그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설교 시간 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5분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30분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1시간 반 하는 게 쉬울까요? 저의 입장에서 3분, 5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저도 편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을 듣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을 듣더라도 제대로 조금 더 익히고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오가는 길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차 타고 가는 길에 재밌는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진지하게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까? 내가 내일 학교 가서, 내일 직장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더불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뭔가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일하는 것도 바쁘고 공부하는 것도 바쁠 거예요. 그러나 조급해하면 실수가 많아요. 평안한 상태에서야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평안해져요.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영적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써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풍속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내어놓는 것들은 모두가 허물과 죄뿐이에요.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 만족을 위한, 자신 업적을 위한, 자신의 평판을 위한, 자신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행위들을 내어놓는 것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까 전에 자기의 유익을 뭐 한대요? 네. 뭐 하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모양은. 그런데 뭐래요? 굉장히 심오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붙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신비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았더니 나는 그 이상 내가 꿈꿔왔던 것, 그것이 아닌 정말 기쁨을 알게 돼요. 그 이상의 것을 기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뭐 연세가 있으셔도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꿈꾸는 세상, 나의 미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그것을 보는 시각과 그저 나의 배를 위한, 나의 정욕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시각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 안에서, 그 깊이 안에서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그 신비를 좀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 아시죠? 이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항상 그 대가를 기대하거나 뭔가를 원하죠. 베풀면. 과거에 제가 이런 한 심리 이야기를 하는 프로에서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에 독특한 회식 문화가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회식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모임에서도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오늘 내가 한턱 쏜다. 네가 한턱 쏴. 이런 문화.
그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굉장히 좋죠. 누가 한턱 쏜다 그러면 가서 오늘 또 감사히 먹고 또 누리고 즐겁고. 그런데 이 문화를 접한 외국인 교수가 이런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오늘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이라고. 뭐 정확하게 그 워딩은 제가 다 생각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공감되죠? 네. 내가 한턱 쏠게, 이거는 그 표현 안에는 오늘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대요. 생각해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풍속은 모두가 이런 것처럼 각자 자신의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 이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을 해요.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인정 욕구,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잘 차려입고 폼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챙기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은 달라요. 베푸는 것도 나누는 것도 그 중심이 달라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턱 쏠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나누는 방식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여기서 나를 이만큼 대우해 줘야지. 그런 거 없어요. 왜요? 교회 안에는 각자의 맡은 역할과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 물질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를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 그래서 돕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도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교회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부끄러워 안 해야 되는 거고, 건강한 교회는 베풀지만 그것이 나를 오늘 내가 왕이 될게요, 내가 오늘 주인공이 될게요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야 하는 마음이에요. 힘들어하는 가정을 보면서 좀 어떻게 하면 도울까?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나보다 후배들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 드려지는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보자면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행하는 영적 예배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대상들을 불신자, 선택받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왜? 그대로 우리 모르잖아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가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은혜, 은사대로 각 역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열심히 잘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열심히 잘 가르쳐야죠. 그것이 영적 예배의 방식인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로,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적으로 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공짜가 없다는 식의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언가 대가를 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행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름이 조연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도 크게 읽으세요. 자꾸 크게 읽는 버릇도 들으셔야 돼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로, 그 은혜로 맡기신 그 역할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훈련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예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행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한 몸 공동체예요. 아픈 사람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야 돼요. 그렇죠? 어디 부족한 친구가 없나, 어디가 좀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나, 서로가 서로를 살펴야 돼요. 나만 알아주세요, 나만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크게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크게 한번 하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통해서 사랑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랑하는, 저에게 맡기신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아니야, 왜? 벼랑 끝으로 잘못 가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뜯어 말리든 잡아 끌어오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하지 마시고, 그게 사랑받는 거구나 라고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히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서 사랑합시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비전을 통해서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각자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주신 달란트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랑하면 너무나 건강한 공동체로, 그래서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갈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개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때때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가정을,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속해 있는 기독교 가정 안에 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식구들이 같이 있는 것보다는 다 믿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한 공동체를 또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가정도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 보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될 때 있죠. 자녀라고 맨날 이쁘나요? 맨날 사랑스럽나요? 그렇지 않지요. 부모라고 다 무조건 좋나요? 그렇지 않지요. 형제끼리 어때요? 자주 싸우죠. 저도 저희 누나랑도 지금도 싸워요, 만나면. 그런데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3절 말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자,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빠가 미울 때 기도하세요. 동생이 미울 때 기도하세요. 엄마가 불편할 때 기도하세요. 아빠가 미울 때도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미울 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와이프가 또 남편이 미울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드리는 자들이니까,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 삶을 살아보자고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행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그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된 이유도 보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뭘까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굉장합니다. 그 방법은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서로가 존경하면서 서로 나누려고 사랑을 애쓰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서로가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 내 생각만 옳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바로 서서 먼저 보여줘야 하는 분들이 앞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통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훌륭한 자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받음을 나타내 보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달해주고. 자, 앞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전달될까요? 어떻게? 슬며시. 슬며시. 네.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을 통해서 오지요. 그런데 그 들음은 어떻게? 그러면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사랑을 전해야 돼요. 전령 있지요? 전령처럼.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해요. 사랑을 하나님이 배송해 주는 배달부를 사용해서 전달을 해줘요. 그러한 역할, 배달부의 역할을 누가 해요? 먼저 믿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믿으면 그거를 먼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부모가 열심히 살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한 도구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친구들은 어떨까요? 요즘 학교에서 문제들 많잖아요. 친구들 교우 관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 많죠.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관계예요. 직장에서도 많이 있죠. 관계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데 평안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 가니까.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서로 사랑이 안 될 때, 넘어질 때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교회 공동체가 자라간다면 결국 그 끝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시작. 사랑합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이제 마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가슴이 뛰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하게 돼요.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표가 나죠. 표 안 나나요? 표 나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표 나요. 그 사람 괜히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고. 사랑 그렇게 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셔야죠. 말씀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읽으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숙제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읽어보세요. 나는 정말 못 읽겠다, 나는 안 읽겠습니다 하는 분 끝나서 저랑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거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안 믿는 분들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환경이 다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 왜 그런 안 믿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베풀라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든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스케줄을 내가 끌려가는 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나를 자꾸 끌려가면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땐 아닐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희생을 하고 섬겨야 될 땐 섬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막 끌려가는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마저도 타협을 해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안 돼야 될 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그들에게도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에게 복이 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같은 길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속한 다른 공동체, 세상에서도 어때요? 그 공동체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공동체로 변화한다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지겠죠. 그 자리가 사랑이 넘치려고 할 것이고 사랑하려고 애쓸 것이고, 문제 안에서도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자,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아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왜?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거니까. 자,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그 끝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오늘날로 이끌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복을 할 수 있게, 진짜 복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그 선물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인 것이고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너를 핍박하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병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이라는 치료제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회복제를 가지고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일에 슬퍼해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형제로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참 쉬운 대답이지만 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그저 우리는 말씀에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행할 뿐 아니라 우리가 복수를 다짐하고 그 복수를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다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일, 선을 행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들죠. 왜 우리만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테니까 하나님 저 심판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원수에게도 사랑을 보여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니까. 또 뭘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가니까. 이를 통해서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배달부로서 전령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증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한 자리에 그렇게 사용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세상의 모임 활동하세요. 그걸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이세요. 증명하세요. 증인이 되시란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을 아는 사람.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 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사랑한다면 정말 좋은 거 줘야 되지 않아요?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정말 좋은 거 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생명이고 복이고 그 방법이 사랑함으로써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각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리라. 아시겠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니라. 마치 전도하세요 이 말을 돌려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전도하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자는 겁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영적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있는 현장에서 예배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모임들에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